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 실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나를 칭찬하라입니다. 칭찬해주세요. 나 잘 왔어. 나 오늘 잘 왔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칭찬해서 춤추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들 자꾸 칭찬해 주세요. 자꾸 칭찬해 주세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긍정적인 말 해서 이렇게 변화하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월달 계속 예배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를 회복한다. 예배는 내가 어떤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게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어떤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요, 결국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여정. 내가 변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읽었듯이 내가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하고 바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복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만들어 가셨는데 아브라함이 항상 잘한 게 아니라 사실 항상 못할 때가 많았고 그렇게 못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이렇게 복으로 넌 그럴 사람 아니야, 넌 거기에 있을 사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래, 하나님의 목적도 알겠지만 하나님 나도 요거 하고 싶으니까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각자 목표를 이룹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와 또 나의 현 위치가 확인돼야 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를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서 그 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를 계속 말해주듯이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엉뚱한 데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목적지를 찍고 있는지보다는 내가 찍어놓은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가 많아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한 사람 돼야지 결단해서 한 번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맞춰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방향이 맞춰져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요, 예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이 절대 우리 신앙생활에, 특히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결국 나를 향한 메시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슨 메시지를 오늘 받고 가야 되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쿠도 나루도입니다. 뭘까요? 뭐 히브리어인가 언어인가 싶은데 일본어로 맥도날드를 마쿠도 나루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일본인들이 영어 발음 안 좋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을 놀리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맥도날드를 뭐라고 발음하죠? 마쿠도 나루도 이렇게 발음합니다. 일본인들의 어떤 유전자가 영어 발음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에는 없는 모음과 없는 받침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P랑 F랑 구분하기 힘들죠.
P, F. P는 피읍이 나지만 F는 F 발음이 납니다. 근데 우린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ine 이렇게 해야 되는데 fine,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에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모음도 아, 이, 우, 에, 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으나 또 뭐 에나 이런 게 없어요. 아, 에는 있군요. 아무튼 저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받침도 니은, 이응 이런 거 발음 안 됩니다. 그래서 승제가 아니라 순제 이렇게 발음을 하죠.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핫 커피 이러면 되는데 핫도 코히 뭐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언어 능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일본어라는 틀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것을 발음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그래도 꽤나 그 발음하기 많은 언어들을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권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발음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발음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똑같이 혀가 있고 똑같이 근육이 있는데 어떤 태생적으로 누가 우월하냐 열등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언어권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히라가나 가타카나에 없으면 발음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언어의 틀 속에서 내가 발음할 수 있는 게 정해지고 할 수 없는 게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굳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 영국에서 유학 시절에 중국 중화권에서 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물을 항상 끓여서 먹어요. 깨끗한 물인데도 그걸 꼭 끓여요. 거기에 뭐 차를 타서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커피포트에다가 한번 끓여요. 그래서 왜 그러지? 얘네들이 뭐 이렇게 따뜻한 물 좋아하나 싶었는데 물어보니까 중국 예전에 물이 안 좋았고 위생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그냥 물을 먹게 되면 식중독에 걸리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끓여 마시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차 문화도 발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깨끗한 물인데도 그걸 꼭 끓여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그 어떤 과거에 힘들었던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행동들이 결국 습관이 되고 문화가 돼서 이젠 그럴 필요 없는데도요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뜨거운 물 마시는 게 우리 몸에 좋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겨울에도 식당 가면 꽁꽁 얼음물을 주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유독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언어를 들었고요, 문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언어라는 틀이 앞으로 내가 평생 발음할 수 있는 단어들을 결정짓기도 하고요. 또 문화라는 것도 내가 과거의 어떤 상처, 이제 내가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싶지만 사실 돌아가 보면 예전에 깨끗한 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했던 것들이 습관이 되고 문화화돼서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떠나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언어와 이 문화에서 떠나라. 떠나시기 바랍니다. 왜 떠나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린 더 이상 그 옛날에 언어 쓰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과거의 아픈 상처와 나쁜 기억 속에 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린 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죄가 뭐죠?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사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아직 일본 사람이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서 계속 일본에서 쓰던 영어를 쓰면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 떠나야 되죠? 너는 일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도 뭐 따뜻한 물 마시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깨끗한 물이니까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먹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언어를 쓰고 사단의 문화에 속한 자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이끌어 가시겠대요. 점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온전해지도록. 그리고 왜 떠나야 됩니까? 복이기 때문에요. 너 이제 복이야. 뭐라고 돼 있죠?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복이 되는 싸움입니다.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차원이 아니라 복이 되는 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훌륭해지는 여정입니다. 잘못하면 내 자녀 된 게 잘리고, 잘하면 자녀 삼아주는 차원이 아니라 훌륭해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와 뭐 때문에 많이 말다툼하시죠? 부모는 자녀 보고 훌륭해지라고 얘기합니다. 너 그 정도 아니잖아. 너 훨씬 더 괜찮은 아이야. 근데 자녀는 뭡니까? 싫다는 거예요. 부모는 속상합니다. 1등하지 못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푸시하죠. 훌륭해져야 돼. 훌륭해져야 돼. 그럼 훌륭해지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학원을 보냅니다. 훌륭해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편한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숙지하게 하고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냅니다. 우린 불만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안 해주시나?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거 아이한테 굉장히 해롭습니다. 나 지금 사탕 먹고 싶어. 지금 초콜릿 먹고 싶어. 그거 주잖아요? 그럼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아이에게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개입해서 때로는 먹기 싫은 걸 먹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 또한도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린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이 하나님 없는 언어와 문화, 이거 극복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언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내가 지금 발음을 못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저도 까먹네요. 마쿠도 나루도. 이거 발음 어떻게 극복할까요? 극복하는 방법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됩니다. 제 일본 친구 중에 한 명이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는 정말 발음이 희한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 계속 있으면 내가 마쿠도 나루도라고 발음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아들으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영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계속 일본식 영어를 쓴다면 의사소통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천사항이 뭐라고요? 나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머리의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언어로 나와야 되는지가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복음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다 한 번쯤 영어 공부해 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잘 안 돼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근데 저도 언어를 배워보니까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해외에 가서 살면 영어를 빨리 느는 이유가 매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 힘든 이유가 매일 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매일 하면은요, 정말로 결단하고 매일 하면 정말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서 정말로 본인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해외 한 번도 안 가보고도요, 꽤나 영어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돼요. 또 문화 같은 경우도요, 이 새로운 문화에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나밖에 몰랐거든요. 아,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먹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순대를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순대는 돼지 창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야 이거 되게 혐오스럽겠는데. 그래서 순대는 이 돼지 창자야 얘기를 하니까 돼지 창자? 그런 걸 왜 먹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소세지도 돼지 창자잖아. 야 소세지도 돼지 창자야. 거기다 고기 넣은 거야. 우린 당면 넣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화라는 것도요. 내가 해외 가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산 사람들은요 인종차별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도 보통 인종차별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한번 갔다 보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보면서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TV를 보면서도 저기 내가 갔다 왔는데 하면서 이게 관심이 간다고요. 근데 내가 그런 새로운 문화에 노출되지 않으면요 그 옛날 문화에 계속 찌들어 있어요. 그런 게 이상해요.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자꾸 노출시키세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처음엔 이상해요. 처음에는 그 맛도 이상하고요. 그 향신료도 이상한데 먹다 보면 이해가 돼요. 저도 예전에 그 고수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수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5만 대만 곳에 다 고수를 넣어요. 라면에도 저는 고수 넣어서 끓이고요. 비빔면을 할 때도 고수를 넣어서 먹고요. 고수 좋아합니다. 먹다 보니까 이게 좋아져요. 결국 극복 방법의 특징들이 뭐냐? 그냥 머리로만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도전이 필요하고요. 또 이게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게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영어 빨리 느는 줄 아십니까? 가서 그냥 틀려도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자꾸 부딪히고 하면 언어가 늡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뭐 성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싶은데 우리가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새신자들과 이 구역 공과를 할 때는요 만나자마자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새는 하늘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단어들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걸 맨날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참된 복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마쿠도 나루도라고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 그 내가 태어날 때 배운 그 언어가 결국 나의 발음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것이구나. 또 내가 어떤 문화에 살다 보면 그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 한 거기에 내가 제한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점점 이제 복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이 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 이거거든요. 이 메시지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매일의 영적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진 않습니다. 40년 광야를 가시면서 홍해도 가르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건드리진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병자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떤 능력으로 짠 바꾸게 안 하세요. 그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죽은 자 살리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제자들 제자답게 만드는 게 쉽겠어요? 제자들 마음 바꾸는 게 더 쉽겠죠,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근데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무능력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억지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서 돌이키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인격적 관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일 시험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시험 답이 다 보이게 만드시는 능력은 하나님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내일 체중계 올라갔는데 10kg가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성령은요, 매일매일 내가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운동하게 만드셔서 결국 살이 빠지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안 변하는데 저 사람도 바꿔주고 이 상황도 바꿔주고, 그런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고요. 나를 바꿔요. 나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도전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와 있네. 그래서 이게 내 유익이 없다는 걸 알고 스스로 돌이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 왜 안 바꿔줘요?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왜 안 바꿔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면 비로소 탕자 비유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탕자가 아빠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한국 엄마들이 절대 이해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걸 순순히 내어줍니다. 한국 엄마들은 어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발 닦고 자. 그걸 왜 내줍니까? 뻔히 고생할 걸 알면서 그걸 왜 내줘요? 근데 그 비유는 이상하게 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가면 뻔히 고생할 걸 알지만 부자는 내어줍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신이 나서 나갔다가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를 깨닫고 스스로 돌이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돌려주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아서, 그래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아빠 집에서 종으로 쓰임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해서 억지로 머리 끄댕이를 잡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왔을 때 너 이놈의 새끼가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잘 왔다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불평도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실수할 것 같으면 막아주시지 왜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좀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 좋은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때론 내가 한 어리석은 선택들이 그냥 일어나요. 근데 은혜 받은 자는요, 부질없구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대신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게 득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깨닫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고 그게 은혜 입은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선택을 해서 내게 상처를 줬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해 하고 또 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인생의 그 과거를 보면은요, 내가 상처받아서 학을 뗐던 것을 내가 또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거는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또 그렇게 내 자녀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거기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언뜻 보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라는 그 순간들이 사실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이에요. 돌이키면 됩니다. 아니야, 그쪽 길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바꾼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치를 깨달아서 매일매일 삶 속에 작은 도전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 실천 사항이 자연을 보고 감사하라 이거였죠. 이게 단순히 그냥 자연을 보면서 막연하게 감사하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어갖고 욕 나오려고 하다가 날씨가 좋아서 날씨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되게 짧은 찰나였지만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얼마나 감사를 안 하는지, 굳이 자연을 보고 감사를 억지로 내가 해야지만 감사가 되지 그 외에는요 계속 나에게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살리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거를 점검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이걸 써서 뭔가 달라진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게 결국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냐? 내 생각의 열매가 됩니다. 어디서 잘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우리 아담의 언어를 보세요. 아담의 언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또 서로를 원망하는 죽이는 언어 쓰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떠난 후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생각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세상 자기계발서나 성공서 이런 데서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내 언어를 보면 이런 부정적이고 죽이고 안 된다는 비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영적 상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영적 상태가, 내가 하나님이랑 얼마나 관계가 좋냐 안 좋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를, 나는 하나님 믿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 언어가 이런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 못 믿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도 아담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잘 봐봐,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마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짓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조종해가지고 그 팔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생각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사단이 우리 속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하는 생각 집어넣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움을 갖다 대면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막 난리예요. 물론 그 사건도 끔찍하긴 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부모들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어요? 두려움이 차버리는 거예요. 혹시 내 자녀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딱 사로잡으면요, 못할 짓이 없습니다.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었고, 그러나 불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신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거짓말이 들어왔다는 걸 인지 못하니까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서로를 원망하더라는 거죠.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서 감기를 옮았어요. 그러면 그 감기 때문에 내가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를 감기 옮게 만드는 그 사람을 조지면은 이 감기 해결됩니까? 어때요? 네 때문에 내가 감기 올라와서 너 오늘 맞자 하고 걔를 막 두드려 패요. 그럼 감기가 나아질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옮은 건 맞지만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온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기를 이길 수 있는 약을 먹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내가 건강하게 기르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내 안에 감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상대방을 원망하고 또 감기로 인해 나타나는 그 증상들에 대하여서 일희일비하게 된다고. 왜 콧물이 나지? 왜 자꾸 기침이 나지? 기침이 난다고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인다고 나아질까요? 콧물이 난다고 코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코를 막아버리면 그 문제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감기 바이러스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인지하고 병원에 가서 감기 약을 먹어야 되듯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런 언어들, 이게 마치 증상들입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바이러스 옮게 만드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사실이죠. 저 사람이 나를 옮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조지는 것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내 언어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린 예수라고 믿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제자들의 배신의 결과가 아니라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또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 근데 문제는요, 새로운 신분이거나 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은 왕자인데 여전히 옛날에 하던 그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니까 우리 생각에 멋진 가죽 자켓을 하나 해 입히셨나? 가죽 코트를 입히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가죽을 입혀야지 하면서 그걸 가공해서 냄새 빼서 잘 말려갖고 재단해서 줬겠습니까? 제가 상상컨대 아마 죽은 그 동물을 입힌 거예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 가죽옷을 많이 봐서 그렇지 그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누군가 죽음을 입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죽은 거 바로 입혔으면 아마 피나 여러 가지들이 내 몸에 묻어 있겠죠. 그걸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기억하고 점검하고 도전하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여자 옷은 예수가 필요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은 채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언어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했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을 가죽옷을 입어서 내 삶 속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런 도전과 실천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언어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점검하냐? 무슨 소리에 내가 많이 노출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어떤 소리를 많이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라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끊임없이 내게 들리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내 영혼에 넣어주면 반드시 안 좋은 열매가 언젠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이런 게요,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안 좋은 음식을 내 마음과 생각에 넣어준 결과로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당뇨처럼요. 당뇨도 하루아침에 무슨 감기 걸리듯이 걸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안 좋은 식습관들이 계속 됐다가 몸이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특히 요즘 청소년 아이들 어떤 음악 듣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내 기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유튜브 채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딱 켜보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것을 위주로 알고리즘이 떠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많이 보는 그 채널의 성향대로 내게 지금 많이 들려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 보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 힘들지만 그것을 점검한 다음에 내게 참된 말을 들려주세요. 참된 말을 꼭 들려주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챙겨 먹듯이,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내게 좋은 말을 챙겨서 들려주세요. 건강 챙기듯이.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우리 몸과 이런 건강보다 정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새삼 알게 되잖아요. 몸이 멀쩡해도 정신이 고장나니까 쓸데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건강, 내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참된 말을 자꾸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가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 때문에 패배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안 돼, 난 안 돼. 그리고요, 낮은 자존감입니다. 뭐 어렸을 때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자란 걸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해봤는데 다 안 돼요. 유독 내가 꿈이 컸고 내가 바라는 게 컸는데 현실 앞에서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또 가족들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계속 그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격지심이라든지. 그래서 참된 말을 들려주라 했을 때 뭘 하면 좋냐? 여러분, 메시지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도 있고요. 우리 교회만은 지금 금요, 수요, 그다음에 새벽 예배 메시지 계속 올라오죠. 들려주세요. 그럼 굉장히 사실 쉽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할 거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요, 나의 가치를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연봉이 뭐고, 여러분들의 직업이 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이러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6천만 원이면 여러분 6천만 원짜리로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봉이 7천만 원이면 7천만 원짜리로 판단할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봉을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걸 내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누가 확인해 줘요? 그럼 계속 열등감에, 패배의식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왜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보면 결국 내 안에 되게 낮은 자존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넌 귀한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 짤이야. 1,00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처럼 예수님의 목숨으로 너를 구원해낸 넌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나를 칭찬하라는 게 역시 나는 잘해, 이런 자아도취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또 내 가족들이 내 그런 자존감을 깎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또 내 스스로도 내 꼬라지를 보면서 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성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셨으면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내가 귀한 사람인 걸 알면 내 몸에 대해서도, 내 삶에 대해서도, 내 시간에 대해서도 귀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내일 없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알죠. 예를 들어서 뭐 광복절 이럴 때 이렇게 폭주족들 보면 저 죽을 텐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옷 입는 거며 먹는 거며 시간이며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게 들려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누가 나를 욕합니까? 날 힘들게 합니까? 너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럴지 몰라도 아니야. 나는 네가 말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해하십니까? 나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골리앗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다윗은 엄밀히 따지면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골리앗과 먼저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말부터 먼저 하죠. 하나님이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붙여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 이미 내 안에 불신앙에게 승리를 선포했어요. 그 순간 전광판에 다윗 대 골리앗에서 하나님 대 골리앗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십니다. 하나님한테 골리앗이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 앞에서 보이는 나의 연약한 반응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불신앙과 내가 싸워서 이길 때 그 문제는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세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 때문에 내 안에 드는 불신앙이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실천사항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자꾸 말씀드렸던 것이,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빨리 그 불신앙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세요. 승리 선포한다고 상황이 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 선포하지 않으면 우린 계속 패배 의식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승리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은 나를 칭찬하라. 여러분 자꾸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칭찬해서 나를 춤추게 만드세요. 고래를 춤추게 하듯이 자꾸 나 잘하고 있어. 그래서 평상시에 안 나갔던 주중 예배도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요. 오늘 내가 아침에 좀 한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묵상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꾸 나를 칭찬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공과입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길어서 제가 개역개정은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쉬운 성경만 올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묵상 포인트 첫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전까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알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알았지만 결국 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시고 이제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서, 때로는 자연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지를 계속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었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세심한 것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라고 외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나요? 또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길 원하나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너 누구야? 너 누구길래 이렇게 세례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나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출신, 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길 원하나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나요?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자녀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떤 모습이길 바랄까요? 이런 질문들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소개되길 원하실까요? 결국 답은 내 삶 속에 예수의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중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나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고 비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그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야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그럼 우리 스스로도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죄인이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상기시키셔야 됩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가 죄가 됩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 만났는데요? 맞아요. 신부는 하나님 만났을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만남, 사건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 같이, 하나님 안 믿는 자 같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죄를 짓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었음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나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내 언어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소리를 내가 많이 듣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죄를 안 지으려면 그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나라는 쪽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못 믿는 상태, 하나님의 부재로 내가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게 죄라면, 그럼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내가 길이 안 보여서 염려할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삶 속에 자범죄를 짓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건강한 쪽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이 얘기했지만 이거 마쿠도 나루도 이거 기억하시면서, 그래 이번 한 주간 내 언어를 점검하고 나를 칭찬해야겠다. 왜냐? 나는 옛날 그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